안녕하세요. 윤하늘 감독입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장소,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정말 귀한 곳에 또 부족한 자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말씀 이렇게 증가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교로 이 민족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눈물로 후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매일 주야로 수시로 무시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백첩 간두와 같은 이 나라의 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오는 사자와 같이 어둠이 청년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선대의 기도로 후대가 지켜지는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증거된 그 기적이 오늘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그저께 이제 이용희 교수님 전화 주셔서 이렇게 지도자 모임, 소그룹 모임 있는데 말씀 좀 이렇게 증거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영상물들, 굉장히 중요한 갈급한 영상 작업들이 우리 공동체 앞에 놓여 있는데 저희 회사는 7명밖에 안 돼요, 직원이. 그런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에게 많은 이런 아주 갈급한 영상 제작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들어와요. 감사한 거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로 또 이렇게 함께 증거해 주시는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해나갈 때마다 굉장히 과정은 어려웠지만 그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저희들인 것 같아요.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커졌음을 확신합니다. 이게 사명을 가진, 사명이라고까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그 성령의 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이 기쁨인 것 같아요.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왔어요. 아무리 강조하고 1000번, 10,000번 거듭거듭 이야기하여도 경계하고 긴장하고 노려보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법이에요. 얼마나 위약한 법인지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10수년 전서부터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로부터 시작된 이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는 이 법이 이제는 많은 국민들, 많은 기독교인, 일반인들까지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끊임없이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생명과도 같이 마지막 한 호흡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놓쳐서는 안 돼요. 긴장이 무너지는 순간, 영적 긴장이 무너지는 순간 어둠은 공기처럼 틈입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모든 세상의 마음을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의 감수성상 사도 바울의 시민권을 도구로 성령께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미디어가 빛과 어둠의 도구가 되고 있어요. 다행히 여기서 또 유튜브로 또 이 기도 모임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 자리에 모이신 믿음의 선배님들은 TV를 많이 안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요즘에 가장 핫한 영상물 중에 하나가 펜트하우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반응이 없으신 걸 보니까 정말로 안 보시나 봅니다. 자,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악의 부패예요, 부패. 그런데 그 콘텐츠는 끊임없는 긴장과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애호. 한국 드라마인데요. 이게 넷플릭스의 제작 투자를 또 받아서 아마 제 예측으로는 전 세계에 아마 송출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변하게 된다. 즉 미디어가 법이고 미디어가 사람이고 미디어가 말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미디어에 청년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후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서부터 약간 이제 파워포인트를 오늘 이제 강의안이 아버지의 눈물로 청년을 깨우라는 건데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은혜예요. 저는 2008년도 전까지 안티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기독교인들을 아주 폄하하고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가 두 분이었다는 사실을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라는 표현까지는 뭐하지만 정말 어떨 때는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 거울을 봤더니 제가 그렇게 안 좋아했던 아버지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제가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청년은 보고 듣는 것대로 성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속에 나는 아버지와 같이 소리 지르거나 분노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내 아이에겐 굉장히 잘해줘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날은 일부분이었고요. 정말 내가 원치 않았던 무서운 아버지, 소리 지르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목양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세상 신들에게 묶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방송 작가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무속인들을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는 일에 민속학이라는 것 하에 그런 것들 기쁨으로 알았고 온 집안에 다 부적이고 하루에 아침 시작이 그런 무속인들의 전화를 받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귀신의 이끌림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묶여있는 삶을 살다 보면요 굉장히 불행하고요, 불안해요, 두렵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그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왜 오늘 아침엔 전화를 안 주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방송작가를 하면서 인간문화재를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부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제가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같은 내가 상처 입었던 그 상처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해자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딱 되는 순간 우리 아들이, 성령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오늘 아비의 눈물로 청년을 깨워라, 그런 제목인데요. 아들에 대한 마음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들 어떤 아들이냐면요, 제가 이제 무속인들이랑 이제 어울리던 사람이니까 큰 절에 가면 우리 아들이 총알처럼 그 절에 대웅전 앞마당을 총알처럼 달려가서 대웅전 법당 안에 들어가서 108배를 해요. 왜? 아버지한테 칭찬받으려고. 보통 청년이 절을 하게 되면 한 25분 정도면 108배가 끝나고요. 어른은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럼 우리 아들이 그거를 절을 해요. 그럼 저는 그걸 흐뭇하게 봐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애비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탁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우리 아들에게 얼마나 잘못된 아버지였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원당에 있는, 화정에 있는 화평교회 새벽 예배를 우리 아들 손을 끌고 드리고 딱 나왔을 때 그때 아마 5학년이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날 딱 보더니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저께까지는 무당들, 스님들, 이러고 귀신밥, 우리 아들은 굿할 때 요령도 들었고요. 아버지가 막 이렇게 작두 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은 거기서 같이 빌고 정말 순적한 아이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런 마음을 다 느끼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니 눈이 이만해지면서 아빠 그럼 이제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고 절에 안 다니고 교회 나가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데려가서
저도 빨가벗었고 우리 아들도 빨가벗고 온 몸을 비누칠해서 씻긴 다음에 발도 깨끗이 씻긴 다음에 제가 우리 아들의 발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씻기면 얘는 이제 영문은 모르는 거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친절, 목욕탕 들어가더니 옷을 벗기게 함, 그리고 갑자기 자기 온몸을 비누질하고 아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아버지가 울어 또.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이렇게. 아들은 거기 앉아있고 저는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를 올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이야기야. 아버지가 몰라서 그랬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아빠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걸 몰랐어. 우상에게 절하게 한 이 애비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성령께서 눈물을 주시니까 제가 이제 울게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들이 터진 거예요. 텐션이. 성령이 터치하신 거예요. 강하게. 꼭 펑펑 울면서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애비도 무릎 꿇고 울고 있고 뻘거벗은 채로, 아들도 뻘거벗은 채로 울고 있고, 사람들은 희끗희끗 보고. 그게 은혜가 되어서 그 아들이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대학교 2학년인데 매일 밤 11시마다 가족 예배를 인도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비의 눈물로 후대를 깨우지 않으면 이 세대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자,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이냐? 인간 스스로 자기의 성을 선택하는 법이에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해서는 안 될 그런 동성끼리의 성행위를 인정하는 그런 법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 그 나라마다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거짓이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없고요, 오염되고 더러운 곳에 거하실 수 없잖아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영국 교회가 왜 무너졌고 미국 교회가 왜 무너졌고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극치 중에 극치예요. 바벨탑 중에 가장 큰 바벨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법이 얼마나 교묘하냐 하면요, 어떤 때는 가족법으로, 어떨 때는 평등법으로. 그죠? 그리고 워딩도 동성애자라는 이 표현도 안 쓰고 성소수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딱 미혹되기 쉬운 워딩들로 감춰져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인이 폄호받는 그런 세상이에요.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지금 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안드레이 윌리엄스라는 영국의 변호사가 계세요. 저희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도 일정 부분 그 자료나 그 사례들을 제공해 주고 계신데요. 이분은 이 법을 지켜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우리가 10년 전에 영국의 평등법이 발의될 때 우리는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되고 이렇게 성장돼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더럽힐지 몰랐습니다. 그냥 누군가는 막아주겠지, 그냥 지켜질 거야 라고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법은 한번 제정되고 나면 걷잡을 수가 없어지고, 이 법이라는 것은 그 기본 윤리만, 기본 법칙만 정해지게 되면 그 뒤로 얼마든지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틈을 내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에서 이미 시작하셨죠. 10몇 년 전서부터. 그래서 여기서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 이용희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기론평 교수님, 김지연 약사, 염한섭 원장님, 조영길 변호사님, 또 백상현 기자, 어느 분 한 분, 그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셨어요. 이 기도운동본부가. 저는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를 뭐 찬양하거나 뭐 칭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께서 이 기도를 희망하고 계셨는지, 한국의 기독교를 막아내는데 이 에스더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감히 저도 큰 촬영들을 앞두고서 이 에스더 기도 공부에 또 한 번 증보 기도를 요청하려고 이 자리에 쓴 거예요. 2020년 봄에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건과 그걸로 인한 그 신천지의 폐해가 오픈된 사건. 저는 그때도 지난번 강연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거짓이었던 어떤 이단 단체 실체가 오픈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었냐면 청년이에요. 정말 어둠이 더 잘 민감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데 죄송스럽게도 우리보다 더 생명을 걸었던 것들이 이단이었고 다른 샤먼과 관련되어 있는 무속인들이에요. 큰 만신일수록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무엇을 하냐 하면 신제자를 세우고 죽어요. 귀신도 알아요. 후대를 세우지 못하면 자기네가 끝난다는 것을. 그래서 후대를 반드시 세워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무장시켜야 돼요. 자, 2020년 봄에, 작년 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됐죠. 그리고 신천지가 오픈됐어요. 저는 제 이 일 자체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저는 움직여진다고 저는 믿고 확신하거든요. 신천지를 나온 청년들을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보세요. 미혹된 청년이에요. 과거에 잘못된 부모의 영향을 받은 우리 아들처럼 보고 들은 것이 그러한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과 관련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의 전문가가 백상현 기자예요. 신천지 이단 옆차기에. 그 기자님에게 나는 신천지에 관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만났는데, 자, 어둠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움직이지만 우리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 스승들, 아버지, 어머니가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듣든 안 듣든. 지금 내 눈에, 내 앞에 그 아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에요.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니까 모든 중심을 주님께 의탁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백상현 기자께서 저한테 이렇게 권면했어요. 윤 감독님, 신천지 나온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한 일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차별금지법이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자료를 보여주세요. 이러이러합니다. 그때 제가 몰랐던 그 사람들이 눈이 개안되듯이 말쑥 개안되는 거. 아, 이런 법이었습니까? 이래서 영국교회가, 이래서 그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120년 전에 그 청년 선교사를 보내줬던 그 믿음의 스승 국가가, 믿음의 그 국가들이 이렇게 문을 닫게 되고 오염되게 되고 교회가 다 종교의 사원으로 술집으로 변화하게 된 원인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제가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제가 차별금지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제가 드라마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만들까?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이 문을 닫게 됐잖아요. 극장이. 그런데 유튜브로 청년들은 움직여요. 공중파 KBS, MBC, SBS 세대시죠?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의 세대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로 호흡합니다. 유튜브로 화장하는 법도 배우고요. 유튜브로 음식 만드는 법도 배워요. 유튜브로 남자친구 만나는 법도 배우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이 미디어와 함께 호흡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관련되는 영상을 유튜브용으로 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짧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해야 되겠다. 29초, 30초, 3분, 5분, 12분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9개를 만들었어요. 이프페미라고 치면 나오고요. 또 에스토기도 운동본부 연동되어 있는 사이트를 이렇게 가셔도 될 거예요. 총 지금 한 67만 부 이상 보셨어요. 각 그 조회수를 합치면. 그런데 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보셨단 말이에요. 교회의 설교 시간에, 교회의 광고 시간에 봐서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이제 실체를 거진 다 알게 됐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닥치지는 않았지만 네 가지 권역으로 저희가 주제를 정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신뢰. 지금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이 경중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목사님이 계셔요. 들이 계셔요. 그러면 죄송스럽게도 그런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일에 또 무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머릿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그래서 그런 예들 저희 그 영상에도 크게 이 차별금지법은 누가 막아주겠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목사님의 신뢰를 극화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다른 선교 비전을 가졌던 목사님인데 결국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동성애와 관련돼 있는 이런 설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선포를 로마서 또 레위기에 있는 그 동성애와 관련돼 있는 그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극 중에서 그걸 보고 동성애자와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의 유효성이 어디에 있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묘해요. 정말로 악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중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것도 만몬의 재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와 이 설교를 한 목회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즉 최소 500만 원서부터 여러 명이 공동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손배액이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국가단체에서 이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호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법은 그렇지가 않대요. 보건법률과 저희 그 변호사님, 전직 그 헌법재판관 재판장이셨던 안창호 대법관님이랑 같이 이렇게 쭉 저희들이 율사팀과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논의도 해본 결과 법은 통과되기만 나면 그 법을 갖고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하는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또 그 동성애와 관련되는 커뮤니티는 그 법이 승소할 때까지 계속적인 공격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 타켓이 된 한 공동체에 이 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설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드라마에서 그린 건 뭐냐면 이미 그렇게 통과가 돼서 200억의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니까 이분들이 협상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교회 공동체는 용서해 줄게. 저 목사만 내보내. 오늘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면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설교 때 생명을 걸고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들었는데도 지켜내지 못하면 사명의 길을 저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배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극 중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찾아와서 마치 휴먼 단체이냐, 저 목사만 내보내면 교회에 대한 소송은 취하해 줄게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벌어집니다. 지켜내지 못하면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져요. 적선하듯이 구걸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내 아들과 내 딸을 지켜낼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 그런 영상, 또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일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정상적으로는 전도가 금지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권면받는 그 상대방이 그 전도 행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 드는 순간 소송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 동일한 원칙인데요. 이 상대방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법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도지를 줬는데 내가 준 이 전도지의 행위로 상대방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내가 증명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은 결국 반기독교적인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저께 기독일보에 이제 관계되어 있는 프로듀서 한 분과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유학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 기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감독님,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할 때 2004년도서부터 2009년도까지 있었는데요. 그때 상황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때 이렇게 막 그 동성애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여러 가지 무브먼트가 벌어졌고, 또 그거를 이렇게 막아내는 기독교인들을 일반 시민이나 일반인들이 이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동성애와 관련되는 이 커뮤니티 쪽으로 막대한 만몬의 자본이, 기업 중에서도 그거를 표방하는 기업들이, 지지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깜짝 놀랍니다. 제가 마치 9년 전, 10년 전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탁 듣는 순간 정말 위급할 때구나. 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100번 만번 선포해도 모자름이 없겠구나.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구나. 저희 콘텐츠 중에 그 실제 실화, 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극화한 거니까 아침에 자녀가, 남성으로 살던 청년이 아침에 성별 전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여성화된 복장을 입고 부모님 앞에 나는 이제 여자로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저희 극 중에는 조혜련 집사, 표인봉 목사께서 실제 부부 역할로 나왔는데, 너 이게 제정신이냐? 너 이거 잘못된 거지? 너 내 아들 아니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부모님이 나에게 핍박하는 이 내용을 우리 공동체의 친구들이 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해질 수 있어요. 엄마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니까 내가 자식으로서 오늘까지는 이해할게요.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이게 내 일이 아니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교육이 이미 성별 전체성과 관련돼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죄송스럽게도 부모 세대의 잘못이에요.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가 먼저 분별력을 가지고 많이 외쳐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육을 빼앗기게 됐어요. 그 교육의 결과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서부터 학생 인권 조례 등등의 유사한 인권이란 미명하에 학생 스스로가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마치 인간 스스로의 존엄성을 아주 아끼는 법인 양 이렇게 둔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즌 1에 알렸고요. 이제 4월 10일서부터는 시즌 2를 제작을 하는데, 이게 역차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남자 해병대, 남자예요. 해병대를 제대한 군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여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폭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래서 스스로 그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자 격투기 대회에 나가요. 여자 격투기 대회에 나와서 거진 챔피언급으로 활동을 합니다. 남자인데 해병대 나온 근육이며 골격이며 뭐, 그래서 상대방에게 두개골을 함몰시키는 타격을 입혀요. 그리고 난 뒤에야 이제 실체가 오픈된 거예요. 그분이 여자가 아닌 남자였다. 남자였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상대방 두개골이 깨졌던 선수가 난생 처음 입게 된 그런 충격이었고 데미지였다. 또 육상 선수들인데요. 이렇게 달리기 선수하는. 그런데 스스로 남성이라고 주장하는 선수들에 의해서
1등, 2등, 3등이 싹쓸이가 되는 실제 그런 육상 경기가 있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역차별의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여성의 고귀한 이 인권, 어머니로서의 권리마저 또는 여성 운동 경기마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IOC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IOC에서는 호르몬에 대한 일정한 요격을 명시했어요. 일정 부분 남성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데드라인에 차는 선수들은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이것 자체가 인간이 스스로 인본주의의 어떤 극치를 달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시즌2에 만들 거고, 또 실제로 좀 공은 들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탈동성애 한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여기 뭐 박증권 선교사님도 전도사님도 계셨었고, 또 그 몇몇 청년들 본인이 여자였는데 남자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이런 것이 있어요. 청년기에 잘못 호흡된 이런 중독의 영은 그때 미혹된 거죠. 미혹됐을 때 이 여성의 상징인 이 가슴을 자르는 거예요. 가슴을 잘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것이 거짓인지 알았어요.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큰 그 데미지와 후유증 속에 있는 그런 분들, 또 실제로 남자인데 여성스러운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의 실제 스킷 드라마처럼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재연 드라마로 보여주고 본인들이 또 용기 있게 외치니까 듣는 거예요. 에스더에서 이렇게 외쳐주니까 듣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박진권 선교사님 또 외쳐주니까 동성애자인데 결혼도 했고 탈동성애가 돼서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구나, 용기 받는 거예요. 왜? 외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증거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용기를 내주셔서. 그리고 그 뒤에 더 확실하게 그런 사례별로 어떤 그 남성분의 멘토로는 그 김지연 약사가, 여성분의 멘토로는 염한섭 원장님이, 또 이렇게 기타 등등의 이게 중요한 그런 멘토님들이 같이 촬영을 해서 이것이 적법하고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꼭 막아내야 될 일입니다라고 이제 시즌2를 4월 10일서부터 이제 만들 거예요. 이 일을 만드는데 출연자를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출연자를 구하기가.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 이 일에 출연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출연자를 보내주십시오. 또 이거 제 일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제가 선포할 때 이것이 사명으로 각인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이 일이 그분들에게 하늘 상급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책에 기록되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후대를 살리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출연자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요.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소상공인 지원 금서부터 너무나 어려워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년 넘게 가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촬영을 하는 재정도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로 조금의 두려움도 없어요. 주시는 평강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재정이 흘러 들어와서 이 일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구상에 유일무이하게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디어 권역에서 청년을 목양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다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안 붙여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태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계속된 기도교 제목 중 하나죠. 청년 미디어 300영사 목양.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청년들 중에 이 지구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미디어의 다윗이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종, 그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에게 아비 세대는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외쳐줘야 됩니다. 300명의 청년은 생명으로 선포하고 목양을 해야 되겠어요. 그 300명의 청년 중에 음악을 하는 청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 본인이 찍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청년도 들어가야 되겠고, 더 중요한 청년 그룹 중에 하나가 웹툰 플레이어예요. 웹툰 플레이어. 웹툰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문화예술 장르예요. 만화 애니메이션 시장은 일본이 또 미국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수공업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다 수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색깔 365가지의 색깔 톤도 다 사람이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막대하게, 스토리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정말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장르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젓가락 문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터넷과 만화가를 결부시켜서 웹툰을 만들어냈어요. 이 웹툰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할 조짐이 커요. K-드라마, K-팝, K-푸드 이것과 연동돼서 함께 움직이면서 이 K-웹툰이, 그래서 넷플릭스에 굉장히 많은 원천 베이직을 이 웹툰이 점유하기 시작했어요. 한 웹툰 작품이 한 회사가 되는 세상이에요. 잘 그려진 웹툰 하나가 회사가 돼요. 그리고 이 회사가 무엇까지 연동되냐면 게임으로까지 연동이 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웹툰 시장에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분야가 성인물 시장이에요. 성인물 시장.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 이렇게 내리다 보면 갑자기 어느 한 썸네일 하나가 툭 올라와요.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청년들 눈에는 띵용, 굉장히 자극적인 썸네일이거든요. 거기에 뭐 아는 형수, 이웃집 아줌마, 아주 선정적인 간통을 기다리는 여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나 청년들 때는 얼마나 호기심이 커요. 그래서 그냥 탁 보면 1, 2, 3, 4회가 무료예요. 5회서부터 100원을 내야 돼요. 미끼예요.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왕십리 산동네 살았거든요. 왕십리 산동네 살았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 판자 집촌들 있고, 제가 66년생이거든요. 약장사들이 많았어요. 약장사들. 그 약장사들이 항상 제 기억으로는 말하는 원숭이가 있대요. 안 보여져요. 아주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칙칙칙 치면서, 자, 말하는 원숭이 있어. 자,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자, 말하는 원숭이. 곧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결국은 안 보여줘요. 마지막까지. 제 기억으로는 회충약 같은 거 팔았던 것 같은데, 사람 하나, 애기 하나 이렇게 정해서 나오라고. 근데 신기하게 그때는 좀 못 살 때니까, 기생충이 많았을 때니까, 죄송해요, 저녁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그래서 탁 하면 제 친구 중에 한 명 불려나간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불티나게 약이 팔려요. 근데 말하는 원숭이는 안 보여줘요. 그렇듯이 이 5에서부터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100원을 내게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모르죠. 문화상품권으로도 이게 결제가 가능하고요. 핸드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고요. 우리 물건 같은 거 사고 적립된 마일리지로도 결제가 가능해요. 즉 뭐냐면 만몬이 자기의 목적을 음란으로, 이 음란의 뒤는 중독이거든요. 중독의 영을 심어서 청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만몬의 수단을 아주 간소화시켜 놨어요. 교명할 정도로 금원이 모이게. 그런 돈도 없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계속 매일 출석을 하면 한 해를 또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해 놔서 청년들 정말 미혹하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해 놨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시장이 그런 걸 그리는 청년들한테 대가가 4억이에요. 한 작품에. 정말 큰 돈이죠. 그죠? 저희 이프 패밀리는 그거에 3분의 1 조금 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부족해서 허덕허덕거리는데, 세상 만몬은 그게 그림 그리는 청년한테 4억을 집행해요. 그걸 기획하는 회사가 6억을 가져. 그럼 어떻게 이런 지배 논리가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메인 플랫폼이 미국에 있어요. 20개국으로 번역이 돼요. 이 한류가 좋은 뜻의 한류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도 지금 끼치고 있는 거예요. 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20개국으로 송출되는 거예요. 남미나 아르헨티나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그 음란한 용사들을 수출해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몰랐다면 제가 그냥 이 일을 오픈시키고 선포하지 않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빛과 어둠의 도구가 되는 이 미디어, 빛과 어둠의 도구가 되는 이 웹툰, 하나님의 웹툰 플레이어 청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선포를 통해서, 오늘 이 선포를 통해서 본인이 웹툰을 그리려고 하는 그 청년 중에 사명의 불이 떨어진 청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청년들과 접촉이 됐을 때 그 청년이 그 콘텐츠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응원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 300용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실체가 지금 안 보인다고 저거 뭐 윤학열이 몇 달 전부터 저러는데 이거 언제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거든요. 이 기도가 쌓여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청년들이 목양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300용사 목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른 종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누가 쳐다보건 안 쳐다보건. 제가 인도네시아 갔는데 정말로 머리가 아팠어요. 이상한 소리 하루 종일 이러고 같이 얘기하다가 잠깐 사라졌다 그러고 알고 보면 이런 대리석 바닥에 계속 절하는 거예요.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러하는데 우리는 사명받은 사람이잖아요. 기도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미디어 청년 300용사를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 같은 미디어 웹툰 플레이어 하나님이 심어놓으셨으니까 그 청년 듣고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 콘텐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청년들만 목양되면. 유튜브의 시대니까. 제가 이제 그 예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어떤 MBC 방송국의 PD인데요.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려다가 많은 재정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다큐멘터리 제작이 무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능한 PD가 사표를 던지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공동체의 국장께서는 이 PD가 여자 PD인데, 여자 프로듀서인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 PD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한 2달 이상 장기 휴가를 줄게. 회사에서 재정이 없어서 방침이 어긋나서 이 촬영은 이번에는 무산됐지만 언젠간 하게 될 거니까 너 마음껏 쉬고 와. 그래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있던 처에 아버지께서, 은퇴하신 아버지께서 전원주택, 시골에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시골에 살고 싶다 그래서 4,500만 원을 가지고 시골에 이제 땅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집을 지으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듀서니까 직업이 그런 거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자기 아버지 집을 찍은 거예요, 그냥. 근데 아버지는 노출되지 않고. 그래서 집 보러 다니는 거,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폐가를 하나 구입해서 벽돌을 부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집을 짓는 과정들. 그런데 집을 짓다 보니까 이 김제 앞에 있는, 평원 앞에 있는 그런 평야 앞에 있는 집이거든요. 저녁 뷰가 좋잖아요. 그리고 노동이 밥이잖아요. 건전한 노동 하게 되면 땀이 흘리고 그 땀을 통해서 일상이 가져다주는 깨닫지 못했던 소소한 것들, 그걸 그냥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왜? 너무나 바쁘게 살으니까. 옛날에 저는 66년생인데요. 저는 이런 세대거든요.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팔아요.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팔아요. 나라에 수출할 게 없어서 생머리 수출하는 가발 만들려고 그렇게 팔던 그런 세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이제 그런 거 모르죠. 그렇게 그런 과거의 세대인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주면 옆집에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아마 요즘 젊은 청년들은 이런 문화를 모를까. 옆집에 갖다 주면 그 옆집에서 빈 그릇으로 안 보내고, 우리가 고구마 삶아줬으면 아유 뭔 고구마를 또 이렇게 갖다 주냐
항렬아 이렇게 들어갔더니 아니 잠깐만 있어라 이러해서 뭐 겉절이 담근 거예요. 우리 막 겉절이 담궜는데 좋아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나마 살기는 어려웠어도 정이 있었던 그런 시대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석 달에 한두 번씩 층간 소음에 의해서 위에서 쿵쿵쿵쿵쿵 거린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어떤 때는 살인도 막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이유가 어디서 있냐 하면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묻고 제가 그냥 답할게요. 삶이 그만큼 각박한 거예요. 직장 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람의 독에 사람의 그 갈등 속 이해관계 어떤 성장과 관련되는 거 모든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갖고 온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딱 집에 돌아오면 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겨우 견뎠다. 쉬고 싶다. 근데 쉬려고 그랬는데 콩콩콩콩 뛰는 거예요. 나 쉬고 싶다니까. 또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나 쉬고 싶다니까.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세상 나가서 풀지 못하는 그러한 갈등 구조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돼서 살인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던 일반 대중에게 이 시골의 전원 장면. 딴 것도 없어요. 유튜브 그냥 해가 쭉 질 때 대신에 이 프로듀서가 글을 쓸 줄 아는 프로듀서니까 워딩을 잘 쳤어요. 바람이 이렇게 감사한 줄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 41년 만에 처음 봅니다. 아빠는 자기 손으로 집을 짓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그냥 작은 것으로부터 느껴지는 모든 것도 올렸는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보거나 흘낌 보지 않고 자세히 주는 분별을 주셨거든요. 그걸 탁 보는 순간 저는 어떤 마음 들었냐면 미디어 청년 300용사를 목양해서 무너진 과거의 교회터, 강화도면 강화도 이런데, 소래포구면 소래포구, 과거의 교회였지만 이제 무너진데 청년 전도사 중에 미디어와 관련된 불이 떨어진 전도사, 오늘 그런 전도사, 그런 목회자가 있을지어다. 제가 이 영상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이 강의 들으시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런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중심에서 이 청년 전도사가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가서 얼굴은 안 나와야 됩니다. 얼굴은 안 나온 상태에서 그 교회 터였던 그 자리를 브로커를 햄머로 부시는 겁니다. 막 부시고 뭐를 막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이제 묻죠. 누구요? 아유, 거기 교회 안 돼요. 거기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또 이번엔 새끼 목사가 왔나 보네. 안 된다고 내가 맨날 얘기해도 안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될 때 워딩을 탁 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려 왔습니다. 이 워딩 하나, 이것이 미디어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또 지나요. 제가 이게 그 성공하지 않은 콘텐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성공한 콘텐츠들이에요. 집 짓고 뭐하고 이런 콘텐츠들. 그거를 그러니까 영성으로 지금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며칠 또 지나요. 며칠 또 지났더니 이웃집, 그 할머니, 할아버지마다 동네 사람들마다 이제 별명이 지어질 수 있고요. 감나무 할머니, 무슨 할머니, 그렇죠. 고무신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그분 중에 한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죠. 저기 거시기 저거 이것 좀 해줘. 보면 고추푸대예요. 그럼 그냥 그 고추푸대가 자전거 뒤에 실리는 모습, 그리고 자전거가 색 어딘가에 가요. 알고 봤더니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탁 하는데 서울로 택배 붙이는 거 탁 도장 찍히고 딱 돌아오는 길에 또 색 그러면서 워딩이 들어가요. 감나무집 할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마음을 여셨습니다. 1년 내내 땀 흘린 농부의 고추는 농부의 생명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전달하는 이 귀한 일,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복음을 증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마음 열어주신 할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영성이죠.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막 큰 집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이게 미디어가 갖고 있는 저는 힘이고 파워라고 생각하거든요. 단 이거는 뭐냐면 단순 지속 반복 2년 이상 이 일을 해야 될 자신 있는 목회자를 해야 돼요. 이 목회가 미디어 목회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콘텐츠들은 세상 콘텐츠처럼 1, 2회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적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텐션이 탕 터져요. 터져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앞에 것들까지 다시 연동되는, 모든 미디어 유튜버의 대형 100만, 200만, 1000만 가진 유튜버 크리에이티브들의 과정이 이러한 루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과 관련돼 있어서 본인이 이런 것에 미디어 영성에 대한 소명을 받은 전도사님이나 혹은 가급적이면 젊은 전도사님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감추다가 어느 회에는 이제 막 100만 이상 되게 되면 위로받는다 뭐 한다, 그 전도사님이 누구냐 뭐 하냐 이렇게 이제 오픈시킬 그런 타이밍이, 만약에 합한 전도사님이 못 오시게 되면 은퇴하신 목사님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내 마지막에 이 미디어의 소명을 가진,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아니면 선교사님도 좋아요. 선교지에서 은퇴하시는 교수님. 이 모든 것들이 미디어와 연동되어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콘텐츠에 대한 것들은, 아카이브는 성령께서 저한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들을 운만에 낼 청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또 다른 콘텐츠가 있어요. 듣지 않았으면 제가 안 할 건데, 제가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원하시는구나.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증언자도 많이 나오고, 그 귀한 증언자의 아나운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그 아나운스를 적확하게 미디어화 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미디어는 전 세계를 공기처럼 호흡시킬 수 있거든요. 국군 포로의 자녀가 있었어요. 국군 포로의 자녀가 북한 땅에, 그러면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에도 탈북하신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목사님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 땅에서 43호라고 그러죠. 43호. 국군 포로의 자녀들은 정말 최하 계층이에요. 이렇게 법으로는 3가지 부류로 나눠진다고 하지만 자세히 셀화시키면 48개 계급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완전 통제구역이라는 그 아주 그 일산 권역의 그런 통제구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철이 들면서부터 부모를 원망했겠어요. 공부를 잘해도 담임 선생님이 부르지. 숙향이면 숙향아, 너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 너는 대학을 갈 수 없다. 왜? 니네 아버지가 국군 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부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경남, 예를 들면 창원 땅에 묻히고 싶다. 내 고향이 거기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이 딸은 저주했기 때문에, 분노가 차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런 얘기를 흘려들었어요. 근데 이 딸이 어떠한 이유로 성령께서 이끄셔서 2004년도에 한국으로 오게 됐고, 한국에서 정착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니까 아버지의 유언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고향에 묻히고 싶어 했던 아버지. 그래, 그럼 내가 그 아버지의 죽은 시신, 유해라도, 뼈 조각이라도 이 땅에 묻게 해드리자. 그럴 수 있죠, 자손이니까. 그래서 오빠와 동생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 없잖아요. 산소를 파서, 묘지를 파서 그걸 갖고 오니까. 그걸 갖고 오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반은, 그러니까 걸리는 바람에 이거는 유해는 갖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 남쪽으로 갖고 왔어요. 남쪽으로 갖고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살아있는 오빠와 남동생이 완전 통제구역에 또 끌려가게 돼요. 정치범 수용소에. 죽은 시신을 가져오려다가 산 자기 형제를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국군 포로다 보니까 국가는 이 존재를 사망자로 취급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실종자로 취급하고. 그래서 이 개인이 이 DNA를 개인이 추출해내고 국가로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국군 포로임이 확인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듣게 되면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비슷한 예인데요. 유해를 갖고 오는 그런 비슷한 예인데요. 그 북어대가리를 수출하는 컨테이너에 뼈를 하나씩 숨겨 갖고 온 거예요. 북어처럼. 근데 반이 걸려서 상반신은 북한 땅에 있고요. 하반신은 여기 있어요. 실화예요, 실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0청년 미디어를 목양하면서 웹툰으로 만들면 돼요. 웹툰으로 만들면 영화로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가니까 웹툰으로 만들면 이거를 한국 웹툰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영어 웹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미국과 유럽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갖도록 미디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디어의 콘텐츠가 어쩌면 북녘 땅의 자유를 불러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어요. 그 전조가 장마당마다 북한의 청년들이 한국의 콘텐츠를 다 흡수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람이 시작되어 있고요. 이제 그 방점을 우리가 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미디어를 통한 여러 권역의 영향력이 이렇게 지금 반증되고 있는 거예요. 반증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용사를 목양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도가 우선돼야 되겠고요. 재정이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제 강연을 듣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러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일을 하는데 재정을 열어주셔야 되겠어요. 아멘. 생명으로 저희들 나가겠습니다. 그 어떤 오염이나 그 어떤 누룩도 끼지 않도록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헌신하신 그 재정이 하늘 상급이 되도록 청년들에게 생명을 심겠습니다. 재정을 열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소용없어요. 제가 1919 유관순을 만든 감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제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면 그때는 억만금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빼앗기고 나면 빼앗기기 전에 이 일을 해야 돼요. 설령 내 당대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청년을 목양해야 돼요. 내 때에 그 결과를 못 보더라도 다음 후대가 보면 되죠. 4월 21일 날서부터 러시아로 촬영을 가요. 정말 중요한 촬영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미디어 번역에서 앞당겨질 수 있는 전 미국 땅을 뒤흔들 수 있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일이 어려운 일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거든요. 블라디보스톡까지 가야 되고요.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다시 비행기로 2시간 반을 마가단이라는 지역까지 가야 돼요. 그 마가단에서 다시 탱크 레일을 깐 그런 차를 타고 과거의 우라늄 강산이었던 곳까지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70년 전에 사라졌던 어떠한 그 기록물들과 증거들을 촬영하고 와야 돼요.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들었기 때문에 가야 되겠어요. 이게 안 들려야 되는데 들었기 때문에 가야 되겠어요. 가서 한국 정제가 관련돼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었고 그 기록들이 왜 중요한지 이거를 증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팀원들의 안전, 또 2010년도에 그와 같은 작업을 했던 모 방송국 팀이 촬영해온 영상 중에 대부분을 빼앗겼어요. 아직까지 그쪽은 폐쇄적인 그런 나라고 이런 일들이 그 국가의 체면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부탁드려요. 만약에 제때 못하면 제 후대라도 이런 일들은 꼭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제가 느껴요. 하나님이 기생충 못지않게 무엇인가 기독교 콘텐츠로 전 세계를 덮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니어도 이 소리를 듣는 청년이, 듣고 깨어나는 청년이 그 일을 해낼 걸 확신해요. 그래서 청년 미디어 300용사에 대한 기도,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제가 부탁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이프 패밀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 차별금지법 어떻게 해야 되죠? 생명으로 막아야 돼요. 다 됐다고 하여도 막아야 돼요.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둠은 긴장을 늦추는 순간 훅 들어오거든요.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차별금지법과 관련돼 있어서, 동성애와 관련돼 있어서 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에요. 이 땅이. 그래서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유, 누군가 맡겠지. 아니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고 외치는 강사님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일을 청년들이 계속 끊임없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선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기관에 의해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시키는 데는 정말로 어려운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프 패밀리 제작에 꼭 동참해 주세요. 두 번째, 청년 미디어 300용사.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모자름이 없어요. 청년이 쓰지 않으면, 그것도 미디어와 관련되어 있는 청년이 쓰지 않으면 미디어가 법이고 미디어가 말이고 미디어가 호흡인 세상이에요. 미디어의 용사가 목양되지 않으면 더 이상 에스더의 미래는 없어요. 10년 뒤, 20년 뒤에 에스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디어의 용사를 목양하지 않으면, 미디어 용사를 생명으로 목양하면, 내 눈에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이 이걸 배울 수 있게 재정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을 한다면 지켜질 수 있어요. 생명의 호흡으로 지켜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이제 그 21일 또 촬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촬영이 굉장히 중요한 촬영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결과 보고도 드릴 거고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래서 21일 날 출국해서 5월 2일 날 들어와야 돼요. 5월 2일 날 들어오면 또 2주 격리가 되는데 약 한 40일 정도 이렇게 좀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40일, 한 30일 정도, 또 촬영 기간까지 합치면 40일 됐는데 꼭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 러시아 촬영에 관한 기도 꼭 증보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이 잘 완수되고 와서 정말 큰 결과로 어떤 퍼즐 조각이 하나에 이게 딱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활용 정점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림에 딱 이 마침표가 이 러시아 촬영이 딱 방점이 찍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촬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와 관련돼 있는 것들, 콘텐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유튜브와 관련돼 있는 것. 그래서 300명만 모경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교지와 관련돼 있어서 또는 또 세상을 뛰어넘는 이런 콘텐츠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제 기도 제목에 대한 보고회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좀 짧게 끝냈지만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